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다른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또 흥황하게 말씀이 또 강건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도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첫 번째 선교 지역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구브로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버가로 또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지역을 옮겨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텍스트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이동 경로가 사실 쉽지 않은 경로입니다. 먼저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 섬 지역이어서 이 구브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서 20km를 걸어야 되고 또 북쪽으로 다시 60km를 걸어야 되는 굉장히 여러 지역들을 거쳐가는데 많은 거리들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 13절 중간에 보시면 버가에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여러분 누군가 여기서의 요한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로마식으로 말하면은 마가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데리고 그 선교를 같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마가가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도저히 힘들어 못 가겠다라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는 기록하에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짐작컨대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동을 해야 되고 많은 또 고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힘든데 청년이니까 힘든데 힘들다고 잘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시키는 일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더 쉽게 말하면 막내니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다 거치장 일들 바울과 바나바가 시키면 이 마가가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어려움들이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마가는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 지역을 이동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선교사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또 여러분 이 회당에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정통들을 가리키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바울은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유대인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또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유대인을 구원할 수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바울인 거죠.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은 말씀을 잘합니다. 특별히 구약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말씀을 쫙 이제 바울이 읊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누굴 향해져 있는 줄 아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초점은 결국에 구약의 예언과 구원의 선지자들의 초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잘 보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생성되게 하신 것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진도가 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왕들 쭉쭉쭉 다 읊어댑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까지 다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약속의 족보대로 누가 오셨느냐?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누구도 등장하느냐? 세례 요한도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를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대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근데 나는 그 분의 신방의 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분, 세례 요한의 바로 뒤에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훑어가면서 맥을 짚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17절에 말씀을 좀 보시죠. 17절의 처음 부분입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21절도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쫙 구약을 다 읊어 얘기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신 거냐? 주어를 보니까 다 하나님이 계속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신 분이 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이 역대의 왕들을 보니 사울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 세우셨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성취시키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대로 오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분을 살리셨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강조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만나는 자들마다 가는 곳마다 증거하게 된 거죠.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또 우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만나고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구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